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다윗이 출신이 비천하다는 이유로, 여러분 다윗은 출신이 굉장히 비천합니다. 베들레헴 목동 출신이죠. 예. 그 다음에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도 되고 또 왕의 사위도 되고 또 처음에는 왕이 되지만 그렇게 다윗을 크게 비호해주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그런 기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의 장인이 되었지만, 처음에 장인으로서 사울왕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지만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하자 질투를 느껴가지고 나중에 심히 다윗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매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의 신하들까지 다윗을 죽이려 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에 의해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한 15년 그 세월하고 그 다음에 유다 왕으로서 7년 반이라는 세월, 통합 한 22년 받을 굉장히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낮춤을 당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요때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기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도망 다닐 때도 계속 여러분 적군을 물리쳐주고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을 구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도움을 받을 때는 감사한데 뒤돌아서 도리어 배신자가 되고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비천한 시간을 많이 다윗이 보냈습니다. 요때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4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나의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중요한 것은 주위의 환경도 사람도 가정 식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럴 때 굉장히 우리는 지치고 힘이 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언제까지 저 이렇게 낮춤을 당해야 되고 지렁이처럼 살아야 돼요? 제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죠, 여러분. 바로 이런 심정에서 나온 기도가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는 이중적인 예언이 있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천한 동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기만 했다는 이유로 얼마나 세상에 세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로마의 그런 그 많은 그 황제들과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천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비천한 때를 예수님께서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대도 있지만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시가 바로 시편이기 때문에 성경 어떤 것보다도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나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더 무시한다는 거죠. 아니 네가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으면 그렇게 잘난 네가 어느 순간에 교회 가서 고개 숙이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네, 그렇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게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 공의로 판단해 주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1절 한번 볼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끊임없는 곤란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그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너그럽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나아브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히셨다. 그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 나를 끈기 있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일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나게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네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부자 됐어. 네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건강해졌어. 네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형통했어. 네가 예수 믿어서 너희 자녀들이 잘 됐어. 예수 믿어서 가정이 흥왕했어. 그리고 가끔씩 간증하는 거 보면 자녀들 2명인데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또 연대 들어가고 또 하버드 들어가고 옥스퍼드 들어가고 이런 간증을 많이 해요. 근데 너는 그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하버드 대학교는커녕 너는 저기 어디도 못 들어가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핍박할 수 있단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쓰시고 너에게 음성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연단이 기를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내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곤란 중에 낮춤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무엇을 너그럽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이 너그럽다는 이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부드럽다 이런 뜻인데 이 원문에는 뭐냐면 내 마음을 강하게 했다. 내 마음을 넓혔다. 다시 말하면 곤란이 왔을 때 그 곤란한 중에 돈이 없을 때 돈도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을 해. 네 사업부터 일으켜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그 말을 딱 들으면 정말 상처가 돼요. 내 아픈 그 상처를 건드리니까. 그러면 내가 꼭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프지? 나는 힘들지? 내가 정말 잘못 믿는 건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가? 나는 왜 그러지 하면서 이 마음이요. 갑자기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으면서 세상만사 귀찮으면서 예배 드리고도 싶지 않고 성경 보고 싶지도 않고 설교 들어도 전부 다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어올 때가 있죠? 여러분 없어요? 자, 이렇게 막 의기소침해져요. 그런데 그런 곤란한 중에 하나님 제 마음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좀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 사명 잘 갈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고 그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셨고 폭력을 주셨고 그 곤란 중에서 일어나서 여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곤란해도 그 곤란 중에 나는 망한 것이 아니라 그 곤란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과 세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곤란 중에서 세상 사람 같았으면 넘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을 마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365일 술로서 세월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여전히 지금 주의 길을 가고 있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세우고 있으니까 너희는 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내가 지금 연단을 받고 낮춤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다. 그리고 다윗은 말을 하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의 용기인 거죠,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절 2절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네, 다윗을 지금 계속 비방하는 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시작.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그 다음에 5절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네, 자, 이 말을 종합하면 뭐냐면 너희가 외적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것저것으로 떠돌아다니고 수많은 그런 고통 중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거 아니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함부로 너희가 외적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외적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무시할 거냐. 그러니까 너희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경고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귀한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6절 한번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네, 자, 아까는 다윗을 외적으로 판단해서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만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비방을 하고 핍박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을 했지만, 자, 6절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그래서 여기서 여러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경건한 자들,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요 여전히 연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지금 다윗이 너무 낮춰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누가 일으켜주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매도당했기 때문에. 반역자라고 울고 약탈자라고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울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온 세상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 주인 다윗을 또 그 다윗을 따르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를 누가 세워주겠느냐, 이렇게 지금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네. 하나님,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 곤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너무 곤란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누가 우리 주인을, 누가 다윗을 높일 거냐, 누가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누가 높일 거냐 하면서 저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요,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얼굴빛을 비추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여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궁유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정말 누군가 도와줘야만이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의 주인 다윗이나 예수님이 벗어날 수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도대체 어디로부터 도움이 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이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것은 도와주세요. 지금 도와주실 때입니다. 도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자식을 못 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내가 불인 나에게 너무 또한 가정의 모든 사람에게 너무 비천한 사람으로서 지금 취급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낮추는 사람이지만 높일 사람으로서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여호와여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것을 좀 고급스럽게 말한 것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여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넓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로는 비천한 가운데 어떻게 내가 살아왔을까, 힘들은데 어떻게 곤란한 중에 내가 이겼을까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왔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말하기를, 우리 권사님이 말하기를, 우리 집사님 말하기를, 아우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때가 됐어. 은혜 받을 때가 됐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가 됐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때가 됐어. 자꾸만 저만 보면 그런 말을 하시네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저한테 얼굴빛 좀 비춰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얼굴 궁일의 얼굴을 비추셔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런 문제들, 꿈꿔왔던 그 믿음의 그런 희망 사항들이 예수 안에서 응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힘이 들고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는 왜 일이 안 풀리냐고 외적인 것만 보고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새 힘을 얻어서 그래도 저는 예배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겁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섬기는데 저는 요동치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 내게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오늘 우리 강대상에서 박메랄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저에게 하신 말씀인 걸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에게 여호와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35장 부릅시다. 나 약해했을 때도. 여러분 우리 금요철에 기도하러 왔죠? 여호와의 얼굴빛이 여러분을 향해 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